우리나라 야구팀이 한 10여 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하는 사람은 수천 명인데 감독은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야구 감독이 더구나 훌륭한 감독은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구로 말하면, 선수로 말하면 우리는 감독입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스포츠 분야의 감독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농구를 잘한다고 농구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키가 크고 실력이 있고 뛰어나도 농구 감독 되는 게 아니대. 야구를 잘해서 야구 감독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분 가운데 우리를 감독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다르대. 감독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키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감독의 모든 은행은 감독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 바울이 감독은 벌써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살듯이 우리의 목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주신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가정교사를 한번 해본 일이 있는데 귀한 집 아들을 내게 맡겨주는 거예요. 내 있는 데 와서 공부를 하지만은 걔는 귀한 집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게 와서 양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들이에요. 소중한 아들들이. 그 아들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회사의 회장 아들이면 회사를 이끌어갈 것이고, 왕이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있다 해서 가르치고 감독이라 해서 교인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교인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미래를 2m에다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투자하거나 땅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게 투자한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m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2m7짜리도 있지만은 대체로 우리는 평균 잡아가지고 2m 이하로 보고, 우리가 2m 정도 되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보면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인격이 파괴되고 비정상적이고, 이사야 1장의 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얻어 터진 흔적뿐이라 그랬어요. 만신창이가 우리 인간이에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동차 보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다 부서진 것도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형편
형편없이 온몸이 피탈되고 떨어져 나가도 병원에서 다 갖다 붙이고 고쳐내듯이 우리는 이렇게 상처받은 만신창의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그들을 훌륭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잘 길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좋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전혀 소망이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좋은 곳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있는 말씀대로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를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어 주신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서 내게 여기 있나이다. 전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목회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완악하여 듣지 않고 깨닫지 않아도 그래도 되는 것이 목회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쓸모없는 것을 쓰게 만드는, 버림받은 것을 소중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에덴 동산같이 만드는 역할, 감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역할을, 강도를 성자로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 죽어야 할 강도를, 죄인의 괴수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너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막을 물이 흐르는 동산으로 만들도록 우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은 전부 광야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일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대만에 가면 나무 공예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 뿌리만 가지고 그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 나무 뿌리 좋은 큰 나무 뿌리는 좀 일이 다 실려옵니다. 큰 배로 실려옵니다. 집 틈이만한 나무들이,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가 많습니까? 몸뚱치가 오는 게 아니라 뿌리가 뭐예요? 뿌리 가지고 기술이, 뿌리 공예, 대단한 기술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그런 오래된 나무가 없지만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여러분 나무가 몇천 년 된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으로 8아름, 어떤 나무는 18아름이 되는 이런 나무도 있는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세계에 있는 나무 뿌리가 다 이리 몰려든, 중국에 있는 나무들, 브라질에 있는 나무까지 전부 이리 실려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조각가는 나무를 보고 작품을 구상하는 거예요. 아, 이건 동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기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코끼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무를 보고 작품을 구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맞추어서 이 사람은 나무 모양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 교인이 오면 너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해.
넌 내 생각대로 내가 가르치는 거 순종해. 이게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 그 사람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살리고, 급한 사람은 교회 안에 급한 사람도 필요해요. 안정적인 느린 사람도 필요해요. 소극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가끔 가다 보면 조폭도 필요해. 다 필요해. 왜? 그 사람대로 하나님 쓰시는 은사가 다 있는 걸 어떻게? 성격이 급한 사람도 필요해. 그래야 회의가 빨리 끝나요. 전부 조용해가지고 말 많이 하려고 하면 회의가 길어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요. 음악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연출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보면 너무나 각 분야에 뛰어난 올림픽을 진행하고 월드컵 진행하고 큰 국가 행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서 그분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건물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주님의 몸처럼 큰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다 수많은 것이 모여서 이런 훌륭한 아버지 집을 만들어내고 아버지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30년 하면 루즈벨트 시대 때 미국에 가장 큰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세계를 통치했던 루즈벨트나 그리고 히틀러나 무소린이나, 세계는 이 몇 사람이 뉴스를 전부 다, 이 사람들이 30분이면 20분은 이 사람들이 다 뉴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때 미국에는 CBC라고 하는, CB스컷이라고 하는 경주마가 모든 뉴스의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뉴스메이커는 CB스컷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루즈벨트는 광고 듣고 히틀러도 광고 듣고 모두 CB스컷만 바라보는 거예요. CB컷은 경주마예요. 이 경주장에 이 말을 구경하러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다 막히는 거예요. 전 길이 다 막히고, 라디오에 그 당시에 라디오에 매 시간 CB스컷 중계를 하면 400만 명이 라디오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CB스컷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루즈벨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CB스컷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이 CB스컷은 다리는 짧고 몸집은 적고 다리는 또 휘어지고 성격은 난폭하고 못 쓰는 말이에요. 주인이 버렸어요. 이 문제의 말이 정치, 경제, 사회 중요한 뉴스에 아주 초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보다 인기가 더 있는 것이 CB스컷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다루게 된 사람이 누구냐? 똑같은 CB스컷과 같은 삼류 인생들이 또 이 말을 가지고 조련을 해가지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 모두 한물간 조련사 톰 스미스, 한물간 카우보이 기수 레드 폴라드, 삼류 권투 출신, 한쪽 눈은 없고
마구간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CBS 컷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은 갖추고 있는데 이걸 모두 조련사를 못 만나서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도 우리 마사회 우리 회장역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 마사회 수입이 천문학적입니다. 경마 구경하는 사람,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경마 구경하는 사람이 년 수천만이,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 곳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1936년부터 1941년까지 33승이나 하고요, 13개의 거리에 거리별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한 번 승리해도 그 돈이, 말값이 말 몸무게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매일매일. 예. 상상할 수 없는 이 돈을 버는 것이 이 말입니다. 쓸모없는 말을 쓸모없는 삼류 인생들이 맡아가지고 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언제나 그전에는 성격이 난폭하니까 말은 채찍에다 자꾸 두들겨 팼는데 이 세 사람은 쓰다듬어줘, 계속 쓰다듬어줘. 이 말은 특별히 잠자기를 좋아하니까 실컷 재워주고, 너 마음껏 자라. 예?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걸 고치지 않고 잠자는 건 잠자게 하고, 그 다음 쓰다듬어주고 간식을 자주 줘서 잘 먹여주고, 얘는 먹는 걸 좋아해요. 잘 먹여주는 거예요. 먹는 걸 좋아하는 걸, 야, 굶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은 스피드도 뛰어나고 아주 말로서의 좋은 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영특하답니다. 말도 경주한데 머리가 그 전략이 좋아야 된대. 머리가 좋아야 된대. 다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나쁜 면만 보고 두들겨 패고 자꾸 훈련시키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쓰다듬어주고 잘 재워주고 잘 먹여주고, 그 다음에 뛸 때는 신나게 뛰도록 쓰다듬어주고, 이 머리를 관리하도록 자기한테 맡겨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세계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목회를 농촌에 가면 농촌에 맞추고, 개척은 개척하는 데 맞추고, 교인들이 오는 대로 천사같이 받아들이고 다 귀히 여기고, 내게 왜 이런 놈만 붙여주냐 이러지 말고, 다 좋게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장 귀히 생각하면 점점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있는 대로 주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이 아름답고, 내게 주신 사람이 최고고, 내가 있는 곳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것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고, 내 입는 옷이 최고고, 내 신발이 최고고, 내게 있는 것이 너무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연속극을 보니 그런 연속극이 아니고 그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 보니 그런 것이 나와요. 어떤 분이 이제 아내하고 연못을 산책하다가 둘이, 그러면 아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못 잊어가지고 매일 와서 우는 거예요. 이 남편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우니까 그 연못에 있던 그 신령이 나타나서 너 왜 우느냐, 그래,
내 아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다라는. 그래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걸 좀 기다려봐라, 내가 찾아주겠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데 예쁜 분을 데려 나오는 거예요. 너 아내 맞냐? 여기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너 누구냐? 그래가지고 예쁜 분을 데려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나이가 많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진실이를 데려 나오는 거예요. 예쁜 분을 데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신령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 다른 분이 없어요. 그래서 천하의 미인을 데려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신령이 주는 거니까 집에 데려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서 자기 형이 보더니만은 이거 동생이 이거 다 늙은 할머니 빠져 죽고 예쁜 최진실이 데려오니까 이 사람도 자기 부인을 이제 바꾸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책 안 가려고 하는 걸 기어이 데리고 가자. 오늘 좋은 곳에 산책 가자. 우리 드라이브 가자. 집에서 뭐 하냐? 내가 당신 기쁘게 하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가려고 기어이 연못으로 데려가는, 그걸 빠져 죽은 그 연못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가면서 물가에 가서 기어이 안 빠지려고 하는 걸 기어이 밀어가지고 그냥 넘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와서 우는 거예요. 영자씨 보고 싶다 그러고 어떻게 혼자 그래 가냐 그러고 계속 우는 거야. 그래 이제 그때 정말 산신령이 또 신령이 나타나서 너 왜 우느냐? 참 천하의 귀한 내 예쁜 아내가 이래 죽어가지고 참 이 아내 참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래 왔다. 나는 내 혼자서 뭐 나는 이 아내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엉엉 울. 그래가지고 이래 그래 내가 가보겠다. 그래 내려가서 이래 데려오는데 보니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노인을 데려가. 기가 막 아니라고 젊은 부인이라고 예쁜 부인이라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옆집에서 버렸던 그 아줌마를 데려나와. 홀랑망했다는 그런 게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목회를 할 때 내게 주신 건 다 감사해야 돼. 다 감사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것을 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뜻을 따라 만들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작품. 허영에 날뛰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목회하면 목회는 얼마든지 크든 적든 아름답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흡족해야죠.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흡족한 게 아닌데 목회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명을 다한 즐거움, 흡족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다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 12제자 가지고 목회할 리가 없지요.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뭐 1300만 명이라도 데리고 있을 수 있고 1억 3천이라도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하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시비스컷과 같이 그거 보세요. 다 삼류 인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부들 우리 바꿔주세요. 어부 말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바꿔주세요. 비즈니스 아유 이거 장사하는 사람 안 되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바꿔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주시는 대로 좋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이 목회는요 안 되는 목회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이제 어떤 위기가 오고 자원의 위기도 오고 인간의 능력 한계도 와서 2012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유토피아가 무너져가지고 디스토피아가 됐다 그러잖아요. 다보스 포럼 세계 전문가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분들이 2,500명이 모여서 주제가 뭐냐? 지금 세계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디스토피아라는 거예요. 절망과 위기와 어려움. 목회도 안 된다.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안 되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면 넉넉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표정을 마음에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나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나는 단순히 실수할 뿐이지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후회함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적으로 지금 해왔다. 내 편에서는 별로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주 앞에 설 때 칭찬을 받을 것이다. 큰 축복이다.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는 창조의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새로움.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언제나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신부와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어제의 예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복장과 옷을 어디를 고쳐도 한 곳을 고치고 새롭게 예배에 접근하고 찬송가도 늘 외워서 새롭게 교인들에게 불러주고 예배가 2명일지라도 예수님이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도 같이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2사람이라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목사가 2명 있을 때 목사가 벌써 실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적은 목회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체로 이제 큰 집회를 많이 다니지만 가끔 가다가 적은 집회 한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가면 하나같이 그래. 목사님 이렇게 적은 교회 모셔서 미안하다고. 1000명이 왜 적습니까? 그 말이 그렇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500명 왜 적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인데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해요. 대단하게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는 창의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제나 예배가 새롭고 말씀이 새롭고 가정이 새롭고, 우리는 교인들에게 접근할 때 매일매일 다르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처음 목회하는 떨리는 가슴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감격함으로. 저는 결혼을 좀 한 지가 금년이 1945년 12월 7일 날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40년이 넘었었습니다. 네. 1965년 12월 7일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집 사람이 늘 보면 항상 새로워요. 늘 저녁에도 화장하고 아침에도 화장하고 늘 단정해요. 그리고 나도 집사람 앞에 설 때는 늘 새신랑같이 늘 새로움으로 이렇게 그런 행복하게 늘 새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를 할 때 40년 목회한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30년 목회한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아서 내일 언제 어떻게 또다시 날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부르심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흥분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 낮에 했든지 저녁에 했든지 싹 없애하고 새롭게 준비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엄청나게 정성을 들입니다. 요사이 새벽 집회 준비 안 해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새벽 집회 준비에 어제도 7시간을 준비했고요. 계속 앉아서 집중적으로 준비합니다. 교인들이 실증 내지 않도록 내가 정성을 다해서 새로움으로 접근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일 설교 한 번도 재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원고 지나가면 싹 없애버리고 다 철해버리고 새롭게 접근합니다. 엄청나게 바쁘고 그러지만은 밤을 새워가지고 토요일 밤 1시, 2시까지라도 반드시 새롭게 준비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식은 밥을 안 먹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목회를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회는 다 어려운 거예요. 설교는 다 힘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며칠 전에 저희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설교자고 목회자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 아빠, 나 목회 못하겠어 그러더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설교 때문에 못하겠어 그래. 설교가 어때서? 설교 미천이 다 떨어졌어. 그때 아버지가 그랬대. 다 미천 떨어져도 하는 거야. 다 그래도 하는 것이 목회야. 우리는 목회의 미천이 떨어집니다. 기력이 쇠합니다. 약해집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할 때 다 많이 있습니다. 왜 안 되냐? 나만 왜 이러냐?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주님이 내 선한 목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확실한 것은 주님이 저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걸 믿어야 돼요. 예. 본인은 그걸 100% 믿어야 돼요. 예. 새벽 집회는 교회가 반드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일어나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이 벌써 기다리시는데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나 깨우는데요. 성경 보세요. 자 깨우는데요. 뭐.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엘리야도 흔들어 깨웠고 예? 베드로도 예수님 모습 깨우는데 기도 왜 안 하니?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는 일생 동안 시편 57편의 별별 7편의 인대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더 비중을 더 두면 새벽이 살면 다 살아요. 새벽이 일어나면 새벽 목회가 되는 거예요. 예. 수많은 아이디어와 지혜와 능력이 새벽에 하나님 이슬이 내리듯이 내 영혼의 목장에 이슬이 새벽에 다 내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새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새벽을 무시하고 낮 예배를 살릴 수가 없고 목회를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교인들을 기도로 잘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인쇄물을 준비해가지고 했던 것은 제가 저대로 왜 남자들이 안 나올까? 제가 그게 궁금증이 왔어요. 그걸 연구한 거예요. 남자가 왜 안 나오냐?
우리 교회 보십시오. 여자 남자 인구가 언제나 반이에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새벽기도 더 많이 나와야지. 여자는 기도할 일이 없어요. 집안에서 뭐 기도할 일이 있어요. 밥만 해 먹으면 되는데. 남자는 밖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기도를 시키는 길은 남자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많아요. 남자들이 교회에 와서 객관적으로 어떤 예배 운영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도록 남자들에게 권위를 심어주고 이래야지, 막 통성기도 해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고 이러면 여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식이 아주 좋아요. 접근하는 것이 남자들을 먼저 나오게 하고 여자가 따라 나오게 해야지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명성교회를 섬기고 운영할 때 절대로 여자들을 전면에 안 세우고 여자들을 주변에 멀리하고 남자들을 주변으로 진을 치게 하고 전부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주 안정이 돼요. 여자들은 열심히 있어도 시험이 빨리 드니까 가까이 있는 게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제 밤길을 많이 걸으면, 밤에는 그때는 1950년대 이럴 때는 짐승이 많았어요. 저희들 때는 아주 짐승이 많았어요. 큰 산을 이래 넘어오고 이러면 여자들이 있으면 모두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가다가 짐승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여자들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짐승 뭐 한 마리 튀어나오면 여자 아베야 그러고 이래 나오면 전체가 놀래가지고, 짐승은 겁나지 않아요. 아마야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면 이래 전체 그냥 묵묵하게 가면 짐승의 의리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바스락 그래도 뭐 완전히 기절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래서 이 목회를 여자분들은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은 목회자의 주변은 남자들, 전면으로 앞에 서서 남자들이 잘 이끌어가면 교회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요. 저희 교회는 하여튼 개척 때부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남자들이 전체를 안팎에 어디든지 가면 남자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다쳐요. 죄의 유혹에 온갖 문제에 남자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치면 가정에 위기가 와요. 안 돼요. 남자들이 건강하게 하려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돼요. 그걸 잘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교회 행사, 추수감사절은 이 주변 전체가 참여하도록 지역을 위한 잔치로,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해마다 한 6만 명 정도, 7만 명, 작년에 6만 7천 명이 국밥을 먹고 갔어요. 인산인해가 나는 거예요. 6만 7천 명이 먹고 가니 소를 얼마나 많이 있는 대로 다 잡아야 돼 그냥. 지역을 위해서 개척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과 이 대화,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와서 먹고 가도록 교인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이 안에서는 예배의 감사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절기마다 너는 내게 나와서 너의 가족과 함께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 계속 그 말 하는 거야. 너는 내 앞에 와서 즐거워해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시대 때도 그렇게 하나님 즐거워하고, 다윗은 보세요, 성전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기쁨을 이길 수 없어가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예배 분위기를, 말씀은 복음적이어야 되고 아주 보수적이어야 되고, 그러나 예배 프로그램 진행은 교인들과 통하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도 기쁨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구약의 율법 제사장에 혼자만 들어가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신약은 다 제사장으로 참여하는 예배예요. 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사모님도 즐거워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어디에 맞췄느냐? 봉사에 맞췄어요. 항상 어디 남을 섬길 것을 늘 생각하고, 어디 돈 쓸까? 돈 들어올까가 아니고 어디 쓸까? 항상 어디 줄까? 이것만 찾아내다 보니 선교사도 지금 전체가 한 60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파견받은 선교사님, 우리 교회 풀타임으로 가족이, 완전히 가족이 50가정이 저희 교회에서 나가 있고, 협력 선교사도 수백 명 있고, 교회도 수백 개 교회를, 해외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선교 많이 하고, 장학사업 많이 하고, 전국에 장학관 세워서 이 장학관에서 공부한 학생이 4,000명이에요. 다 이 목회자 자녀들, 어려운 가정에, 농어촌에 있는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래 지금 이렇게 목회 후반부에 이래 와 보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사람 많이 기르고 주는 목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예, 있어서가 아니, 아주 개척할 때 어려울 때에도 항상 거기에 맞춰서 섬기고 주는 목회. 그래서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앞으로 제 남은 목회도 더 많이 주는. 그래서 저는 남의 집 전세에 이사를 9번을, 17년 동안 9번을 다녔어요. 교인이 몇만 명이어도 항상 전세에 돌아다니고. 지금 있는 집이 비싼 집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기 어렵지만은 아주 싼 집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워커힐이나 강남에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해주지만은 우린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으로 목회를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 잘 되고, 교회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고, 교회를 희생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의 위로가, 한없는 위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오늘도 빨리 내려가서 설교하고 싶고, 교인들 안아주고 싶고, 다 품어주고 싶고, 네? 칭찬해주고, 무슨 칭찬이라도 해줘야 돼요. 다 쓰다듬어주고, 어린아이로부터 다 감사하고. 그 대신 여자는 너무 쓰다듬지 말고 이렇게. 오늘 그러죠. 한경직 목사님이 이래 여자들도 이렇게 써. 그거 연세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서는 괜찮아요. 워낙 존경하는 어른이 쓰다듬어 주니까 모두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그걸 시골에서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이러고만 쓰다듬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시골은 그래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지역에 따라 그런 게 있다고요. 예. 여기서 서울서 이렇게 포옹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시골 가서 남의 아내 마누라 금방 왔는 걸 안고 이래봐요. 그러면 그 온 사람이, 이 젊은 목사님이 남의 마누라 안고 그러면 그 좋아 안 해.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예,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분위기를 잘 살리고. 할렐루야. 예, 저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일이라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주 은혜 살리는 일, 은혜 쏟는 일을 하면 안 돼. 은혜 안 되는 일은 먹지도 말아야 되고, 가지도 말아야 되고, 보이지도 말아야 되고. 예. 저는 비서가 있어요. 그러나 비서하고 밥 한 끼도 둘이 나가진 않아요. 왜? 물론 탈은 없지만 다른 사람 볼 때 그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왜 엄연히 내 부인이 있는데 왜 비서 데리고 가가지고 밥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남이 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난 내 식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식으로 살. 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집사람은 보면 그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기분 나쁘게 하고 어떻게 목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결국 남는 거는 부인밖에 안 남는데, 목회 끝나면 집사람은 둘이 딱 남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 목회 이렇게 어떤 길을 찾아가면 너무 재밌어요. 주님이 짐을 지어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짐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짜증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재미있고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 주님을 섬기는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뭐 대접도 부족하고 만 가지가 부족한데 그래 이틀 동안 잘 참아주시고 마지막 강의 이 하찮은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